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무엇보다도 중등부 같이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해볼까요?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모세 이야기 아닌데.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는 이 말 정말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정말 믿으십니까? 전사님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중에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여러 번이 있었지만 이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전사님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었을 때, 청년 때에 전사님이 이 단기 선교로 몽골을 간 적이 있어요. 한 20일 정도를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이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면서 이 여러 가지 이 단기 선교 사역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 몽골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면 이 숨이 좀 막힙니다. 그런데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몽골의 하늘이었어요. 어느 한 날도 너무나도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저녁이 됐는데 이 힘들어서 하늘을 바닥에 농구장에 누워서 이 하늘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고산지대다 보니까 하늘과 땅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공기가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이 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요 불보다 더 많아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하나님밖에 못 지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창세기 1장에 매번 반복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어떻게 좋았대요?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굿이 아니라 뭡니까? 베리 굿이에요. 좋은데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보기에 몽골의 하늘을 보면서 아, 너무 좋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라고 여겼던 전도사님의 고백이 하나님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썽 부리고 힘들고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좋았더라. 굿이 아니라 베리굿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역사들 속에서 이 사람이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라고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종대왕이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한자. 우리는 한글도 못 쓰는데 한자를 써가면서 머리 막 쥐어뜯으면서 공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에디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도 못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인들의 모습을 보지만 성경, 이스라엘 속에서 그와 같이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 바로의 이 종이었던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자 이 바로가 행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2살 밑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태워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타고 왔던 그 누구죠? 모세를 누가 잡아요? 바로의 딸이 잡아서 그 자식을 왕자로 키우는 본문.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역시 모세야. 특별하니까 특별하게 쓰임 받는구나. 특별하니까 뭔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의 고백처럼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오늘 모세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3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던질 질문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나는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에 이 초등학교 때에 이 서울에 살면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생각나요. 최정욱. 걔가 왜 부러워하냐면요, 걔는 저보다 못생겼거든요. 키도 나보다 작았거든요. 다 없었는데 한 가지 가진 게 있었어요. 뭔 줄 압니까?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걔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친구는요, 문방구집 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 이 크레파스를 18색을 살 때에 그 친구는 56색을 씁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축구공을 싼 걸 쓸 때에 걔는 나쏘에서 나오는 그 엄청 좋은 축구공을 썼거든요. 나쏘가 모르는구나. 미안하다.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학교 생활했던 그 친구가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처럼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친구를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나보다 더 잘생기고 더 이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때로는 내가 해도 늘지 않는 시험 성적을 보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는요, 우리는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남다른 운명, 그가 가졌던 남다른 기회와 능력, 또한 탁월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또한 그런 기회, 모세가 가졌던 기회와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감사하고 나에게 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보면서요, 그것이 모세의 비전인 양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요, 모세가 갖고 있었던 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지 모세가 꿈꾸고 비전을 갖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된 것은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기를 꿈꾸며 소망을 가졌던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겠다라고 희망한 적도 없어요. 어렸을 때 무엇을 희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신실하게 그 모세를 붙들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도 아니었고 뭔가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자 그가 비전의 사람으로 바꿔졌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아멘 해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다면요, 내가 지금은 비록 꿈이 없고 내가 지금은 비록 모세와 같이 잘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없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때로 오해를 합니다. 나에게 있었던 어떤 기도의 응답, 나에게 있었던 어떤 특별한 기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전에 둘리가 타온 빙산 얘기했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보여지는 그 빙산의 일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밑에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전사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한번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왜 웃어? 부러워요? 여러분, 옆 사람들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러워하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내가 옆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하는 것, 오늘 이 첫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여러분들 답을 내리시고 모세와 같이 모세가 모세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필요한 질문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무엇으로 일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으로 일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딱 잡고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나이로 구분 지으면요, 모세는요 40살을 기준으로 어떤 모습과 어떤 모습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살 이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최고의 학문도, 왕자의 권세도, 젊음도, 또한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도 가지면서 이 40살까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40살까지 살아갈 때의 모세의 결론은 무엇인 줄 압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침표를 찍고 40살의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되는데 그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한번 말씀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2장 2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가 한 것이 뭐래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살아가면요, 이 모세가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내 뜻과 내 방법대로, 그리고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있다 보니까요, 내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살까지의 모세는 이와 같은 혈기와 젊음으로 살아가지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쳐 죽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모세에게 행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모세를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젊음이 늙음으로 바뀌고요. 혈기를 덮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바뀌고요. 왕자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훈련받고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딱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 나약한 모세를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서지를 못하는구나. 나는 이제 젊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힘없는 모세, 젊음에서 늙음으로 딱 열정에서 혈기가 가득했던 모세가 이제는 혈기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뱀으로 변신시키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처럼 내가 던졌을 때에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필요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미디안의 40년 이 광야 가운데서 오늘 우리 하늘소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모세는 그것을 훈련받은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훈련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방법과 노하우와 수많은 것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실력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교만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주중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기 교회학교 전도사님 목사님들하고 어디를 간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주차를 딱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여기 불법 그 딱지를 끊는 곳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딱 차를 대고 딱 갔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나오는데요. 이 차에 딱지가 붙었을까요? 안 붙은 거야. 그랬을 때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안 붙어서 감사하긴 한데 이게 주님의 은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 있을 때에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할 때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불법주의 차하고 딱지 안 끊으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나는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말라버리면 이 잘못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른 지팡이인가 권능의 지팡이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돌이켜서서 하지 않겠다라는 그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쥐어주신 것이 있어요. 지팡이죠.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진 때에 그 쓸모없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팡이로 바꿔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것.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에 힘을 빼는 거예요. 나는 혈기 있는 사람이야. 마치 미디안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모세와 같이 나는 젊음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가졌다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삐쩍 마르고 마른 지팡이일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 마른 지팡이가 권능의 지팡이로 바꿔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입이 우둔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마른 지팡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권능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권능의 지팡이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 포기했을 때에 내 삶의 모습이 마른 지팡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내 삶이 권능의 지팡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우기를 원하시고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 나는 왜 이것이 없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나는 왜 내 가정은 이런 문제 가운데서 힘들어할까? 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세 번째 질문, 나는 다 갖췄지만 권능의 지팡이인가? 마른 지팡이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권능의 지팡이인가? 마른 지팡이인가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것 때문에 없어, 우리 부모님은 이것도 안 해주는데 하는 그러한 넋두리를 이제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메마른 은혜 때문에, 메마른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그 답을요 모세가 주는 겁니다. 세 가지의 질문, 매일마다 나에게 던지시고 매일마다 그 답을 예수의 답으로 마침표를 딱 찍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삶으로,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 두 번만 읽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부족한 나에게 한번 선포하는 말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 때는 내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 선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똑같은 문제 가운데 죄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죄를 보면서 선포하시고요. 매일마다 넋두리하는 내 모습,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에 대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마다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하나님, 저는 마른 지팡이입니까? 권능의 지팡이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매일마다 던지게 하시고 매일마다 답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하늘 위에 주님